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찬양이며 우리가 왜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인정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웃음과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죄인이었던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죽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부활을 통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룹바벨의 선포처럼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론 정말 죽음이 삶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환난은 환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이 더 큰 환난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접하기도 하는데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목숨을 내놓은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친한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 대신 목숨을 내놓은 막역지우를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 있게 내가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원수인 사람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고 화평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회복하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 웃을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론 죽음이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삶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영적 무기를
무기 창고에 집어넣고 살지 마십시오. 꺼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전이죠. 9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10분 미국의 보수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했던 찰리 커크가 유타 대학에서 연설 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가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에 확신을 가진다면 그 이념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싸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무기력감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깊은 고뇌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며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냥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는 듯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즐거움,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다소 버겁게 느껴지는 인생의 무게감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번 웃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